세상 사람 매일매일 새 것 찾으나 난 기쁘고도 참된 길을 이미 찾았네. 내가 찾은 길 기쁜 이 길, 내가 찾은 길 주 예수. 모든 슬픔 다 물러가고 매일 기쁨 넘치는 생활. 내가 찾은 기쁨의 샘물 항상 넘쳐서 흐르니 내가 주 예수 구주 안에서 큰 기쁨 찾았네. 제가 5절과 6절, 7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존하신 이 귀한 말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이 시간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각자가 필요한 각자에게 또 맞는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곤경에 빠지면 일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보통 타격을 입는 것이 밤잠입니다. 밤잠. 잠을 잘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곤경의 슬픔과 그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이제 설치기가 일쑤지요. 이것이 길어지면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그의 인생에서 정말 곤경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없는 그런 곤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 곤경이 그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물리치지 못함을 이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곤경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앗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그 곤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풍성하고 많은 긍휼 가운데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긍휼은요,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곤경을 통해서 불신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곤경을 통해서 신자는 작아진 믿음이 회복되거나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곤경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곤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긍휼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여러분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 범법자가 되었다 해도 그 죄의 결과인 곤경에 또 그 곤경을 치르더라도 자기 죄를 알자마자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그의 범법에서 용서하시고요,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탕자를 우리 받아주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장면,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께서 2번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절대로 안 떠나시잖아요. 예. 그러나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난다면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 4편 2절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4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여러분, 사람의 거짓된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거짓된 회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분의 긍휼은요,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 회개가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후회만 하고 있거나 자기 잘못을 알긴 아는데 후회만 하고 있거나 그리고 변명을 하고 있거나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있거나 정당화를 시키거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상 탓을 하고 친구 탓을 하고 그냥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말을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거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그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발로 짚밟는 것과 같다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아멘. 여러분, 나는 혹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긍휼과 은혜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영께 무례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누워서요, 우리는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여러분, 사람은 다윗이 아닌 또한 사울이란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핑계대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변명했어요. 변명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었습니다. 놔뒀어요. 저기 창고에다가 잘 모셔놨습니다.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자 그때서야 사울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그 기회는 끝났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은 끝날 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밟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대해서 리더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적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그 죄의 결과와 심판의 강도 역시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리더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 권한과 그 권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울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는 폐위에 대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폐위됐다. 너의 왕권은 이제 더 이상 지속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부당한 처우가 아닙니까? 왕에 대한 이렇게 쉽게 왕의 그 권한을 이렇게 폐위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즉각 회개한 다윗조차도요, 여러분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많은 결과들, 곤경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공경들은 어떤 공경들이었습니까? 바로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그 어린 갓난아기가 죽어야 했어요. 심지어 장성한 맏아들 암논이 죽었고요. 그리고 압살롬도 결국 죽었지요. 다윗의 신하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손에 피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다윗이 잘 바르게 회개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면 하물며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한 사람의 결과와 그 죄의 결과와 곤경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그는 아들들과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는 불명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는 비참하게 퇴장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는 모습은,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헛되다고 했어요. 헛되다. 그리고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한 심판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또한 자신의 예를 다 경험했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하반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헛되고 거짓된 것을 그들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로 차버리고 밟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죄의 크고 쓰디쓴 것들을 다 경험했던 다윗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이 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얘들아, 제발 나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너희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란다. 라고 했던 우리 몇 해 전에 부영님의 간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영님 누구신지 아시죠? 다윗의 간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두려움 가운데 서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문 퍼뜨리지 말고 잠자리에 누워서 너와 얘기해라. 내 마음과 얘기해라. 주님의 권고와 이 주님의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긍휼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했던 다윗은 계속 그 죄의 결과인 곤경 속에서 슬픔과 눈물로만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회개한 자는 어찌 됩니까?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나아가서 주님께 혼을 쏟아놓는 자들은 어찌 됩니까? 그 곤경 속에서도 의의 희생물을 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그 사람은 주를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지은 죄들의 결과로 그 곤경들이 지속은 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바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그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자기의 헛된 변명을 하거나 거짓된 핑계를 늘어놓지 않았던 겁니다. 후회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이렇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빨리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불의를 계속 저지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단순한 방법인 회개가 자신을 주님과 굳건하게 연결해 주는 그 유일한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주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당당히 경배드리러 나가서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순종으로 인한 그의 삶, 이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바깥 삶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심한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지속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옥신각신 하잖아요. 뭐 백신 맞으라 하고 또 어떤 사람 맞지 말라고 그러고 정신 없습니다. 자,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 다윗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니까 그 복잡한 일들이 막 들어오지만 사람들의 하는 말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로 그는 함축해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까지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누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살던 세상도 우리 지금 현재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죄의 성품들이 막 강하게 드러나고 득세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고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신뢰합니까? 저 사람들이 선한 것이 뭡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도 등 떠밀리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뭡니까? 누가 선한 것을 내게 가르쳐줄까? 너도 아니고 나를 보니까 나도 아니네. 그럼 누구냐 말이에요. 다윗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요. 그들의 필요성을 잘 파악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이 죽어서 혹은 메말라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불신자들의 현실을 다윗은 잘 파악했습니다. 또한 혼이 기진하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신자들의 현실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주 단순한 간단한 문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겁니다.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하고 외쳤던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육신으로 가득한 영, 그 육신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혼, 그 악한 것들을 꾸미는 혼에 의해 지배받는 우리 몸,
그 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그 어떤 선행과 의로움이 그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하나님은 어둠과 밝은 것을,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잖아요. 빛을 비추셔가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그 모든 문제들,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빛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시내산에서 교제했을 때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을 보면서 그 얼굴빛이 너무 밝아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숭상할까봐. 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 뒤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빛은 오직 선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 얼굴빛이요.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사람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늘 이 말씀을 품에 품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죄를 범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선한 사람 없다. 내가 뭘 잘하고 뭘 큰 공헌을 해도 사람으로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더러운 누더기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의 얼굴빛만 구할 뿐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대로 저는 그냥 그 길을, 그 밝은 빛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그분이 명령하신 어떤 명령에도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줄 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빛을 다윗이 전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과 그 주위에서 그는 역경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과 그러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의 얼굴빛과 주님의 그 선하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아멘. 기쁨입니다. 기쁨. 역경을 당해서 아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그 역경, 그 곤경, 그리고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그 곤경, 그리고 가족이 나를 업신여기는 그 공경, 동료가 나를 왕따시키며 상사가 나를 미친 듯이 몰아붙여도 그 공경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먹고 교제한다면 그 누구도 나의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 이 기쁨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2절에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2절에 나온 사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들,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포장해서 숨기는 그런 경건치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오직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나는 그 기쁨에, 그 단순한 기쁨에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도, 그 긍휼을 주시는데도 거부하고 단순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쁨은 곧 끝이 납니다. 곧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쁨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만족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100%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더 큰 기쁨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몸을 흥분케 하고 혼의 짜릿함을 줍니다. 잠시 주는 거예요. 잠시 기쁨.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그들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을 대체할 수 없고 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의 더 깊은 원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처럼요, 새로 지은 죄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과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할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에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들 중에 하나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기쁨은요, 어둠과 사망의 속박을 깨뜨리는 그 기쁨이에요. 어둠과 사망의 속박,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둠과 속박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밝은 빛이 탁 떨어졌어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저기 햇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저 밤의 달빛보다, 별빛보다 훨씬 밝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삶의 멍에와 어깨의 그 삶의 지팡이, 우리를 끌고 가는, 또 학대하는 자의 우리의 막대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조차 다 꺾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모든 죄악을 끝내시고 모든 죄의 결과로 주신 공경들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십니까? 그 기쁨은 성도의 기쁨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볼까요?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이름들을 가지신, 정권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분의 기쁨, 그분이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아이로만 끝나지 않으시고요, 아들로만 멈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깨에 정권이 놓인 분이시에요. 정권, 바로 권력자이신데 모든 권력 중에 권력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날의 왕들이 홍포라 그러죠. 홍포. 여기에 우리나라 정선시대 이렇게 막 금이 어깨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금장식. 옛날에 기사들은 또 이렇게 막 뭐죠? 망토를 막 차고 다니는데 여기 어깨에 딱 이렇게 멋진 권위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통치자가 나를 기쁨과 나를 안전으로 삼고 내가 완벽하게 그에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가질 수 없는 이름들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 세상에 어떤 왕들이 완벽하게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 계속 살아계신 분 계세요? 어떤 통치자가 너무 완벽하게 강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확실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까? 완벽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결국 태어나면 죽습니다. 자신의 길로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나의 확실한 조언을 주는 분이시고 완벽한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있다면, 그분이 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슬퍼한다는 건 뭔가 그분과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지금 마음이 찜찜하고 이상하고 옥신각신 한다는 거는요, 주님과 지금 관계가 허물허물해진 거예요. 확 이렇게 결합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시다. 나의 정말 진정한 기쁨이 뭔지. 예? 자, 이사야 9장 7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9장 7절로 돌아가세요.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아멘.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잠언에서도 봤잖아요. 왕이 판단의 공의,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주님과 왔을 때 다스릴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체할 그런 고난이 있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곤경 속에서 있던 다윗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그때 오는 기쁨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임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 우리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미래에 그분의 계획이 다 성취되었음을 믿는 기쁨이에요. 이미 그분의 약속은 다 성취된 겁니다. 근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뭐 슬퍼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마지막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값진 진주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 주 귀한 피로 사주셨네 온전한 구원 내가 찾은 길 기쁜 이 길 내가 찾은 길 주 예수 모든 슬픔 다 물러가고 매일 기쁨 넘치는 생활 내가 찾은 기쁨의 샘물 항상 넘쳐서 흐르니 내가 주 예수 구주 안에서 큰 기쁨